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새벽의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짚어가며 하늘의 지혜를 보고 듣고 배우며 여러분 안에도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진리의 진실한 분별을 통하여 끊임없는 걸림돌을 넘어 디딤돌 신앙의 아름다움을 열어가는 일에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대로 유대를 넘어 이방에게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드디어 안디옥을 통하여 하나님 주도적인 역사, 하나님 주도적인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역사를 보고 듣는가? 성령의 역사를 보고 듣는가? 그뿐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정당한 성경 말씀의 논증 위에 서 있는가? 14장의 베드로의 설교 안에 담겨져 있는 성경의 논증, 여기 15장에 담겨져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로 이어지는 이들에게 들려지는 분명한 성경의 논증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뭘 배우셔야 되는 거 아니? 이처럼 성령의 증거와 진리의 논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걸림돌을 넘어 디딤돌로 세워가는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성숙함, 그것을 우리가 함께 듣고 배우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변론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일어나서 이 유대 율법과 할례로 대표되고 있는 유대주의의 영광과 이방인의 신앙 수용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일하셨던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 그래서 8절 9절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사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 이 놀라운 베드로의 이야기에 이어서 놀랍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침묵을 배우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닌 흥분과 다툼이 아닌 반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다려둘 줄 아는 그런 침묵의 시간, 그 침묵의 시간이 지날 때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 역사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야고보 치료도라고 보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헤롯으로 인하여 순교했다는 사실이고요. 야고보의 지도력은 우리가 낙타 무릎으로 알려진 야고보서를 통하여 가슴 벅찬 감격의 증언을 듣습니다. 이 문제가 침묵할 때 이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당사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의 표적으로서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 것을 듣고 지금 이 야고보가 다시 베드로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루신 이 증거를 확증하고 그 증거를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서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고 다시 일으켜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줄을 찾게 하는 이 역사,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고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줄을 찾게 하려 함,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해야 될 이방 선교의 디딤돌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야고보 지도로 간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청,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확인된 사실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순복해야 되는 영적인 지도력을 열어주게 됩니다.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베드로가 얘기했던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두는 일이 합당치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주되, 내 의견으로는 개인의 의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는가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내 의견이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래서 물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래서 내 의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교회의 덕을 위하여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바로 그 유대교 안에서 이방인들이 더불어 연합할 때 유대인 형제들을 존중하는 편에서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것하고 권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이방인들의 세계서가 만연했던 신전 제사, 신전 제물, 그 피를 제대로 뽑지 않은 더러운 것들, 건친 결혼이 만연되고 신전 창녀들이 오고 가는 그런 당대의 풍조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양식들을 서로 지키자는 것, 그것을 요긴한 것이라는 것으로 요약을 합니다. 28절에 요긴한 것을 가지고 포용하고 존중하는데, 이 요긴한 것의 증거는 누굽니까? 다시 성경을 확인해 보십시오. 28절 성령,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교회 공동체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증거가 있는가?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 분명한 증거를 보이십시오. 혈기를 가지거나 감정의 분노가 사로잡혔거든 침묵하십시오. 교회는 그런 거 말하는 데 아닙니다. 언성이 높아지면 교회 밖으로 나가십시오. 다시 정돈하시고 들어오십시오. 성령의 역사인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사실인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 우리 공동체, 이 성령 주도의 역사에 분명하게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그리고 이 결정을 유다와 실라를 통하여 만장일치의 결정을 보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32절에 형제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굳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매듭이고, 이제 유대인 넘어서 차별 없이 이방 선교의 역사가 열려지는 성숙한 아름다움이 여기 나타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울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란 데는 거 이런 거구나. 교회가 이런 것들을 세상에 비추면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할 것이고요. 세상의 정치 현실, 사회 현실을 보십시오. 죽이라고 외치는 그런 현실 앞에 교회가 가지고는 이런 침묵과 경청을 통하여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가는 이런 성숙함. 이게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까? 시편에 나타난 대로 독서를 퍼붓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날 거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주 따라가는 길은 평탄한 길 아니지만 이런 성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증거, 성령의 증거가 분명한가? 성경의 사실, 논증할 수 있는가? 확인이 되는가? 그래서 교회가 합의할 줄 아는가? 이 아름다움 앞에 여러분, 이 유다와 실라를 통하여 이방인, 특별히 안디옥 교회, 이 수리 안디옥 지방에, 길리기아 지방에 이방인 교회를 향하여 파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내며 이들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 우리가 이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이 교회의 영광의 성숙미의 이 권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발걸음들, 마음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